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편견을 넘어 영혼을 보라, 편견을 넘어 영혼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과 그리고 내일 큐티 본문을 통해서 그 6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읽은 것이 첫 번째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겉과 속이 다른 그 외식, 그 위선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만나서 그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2가지 간단하게 살펴볼 것인데 또한 저희 자신을 좀 바라볼 수 있기 원하고 또 저희 안에 있는 그 어떤 편견을 넘어서 또 귀한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전공법입니다. 전공법. 네, 직접 치고 나가시는 그런 화법이죠. 요즘에 저희가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좀 대세인 그런 화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2갈식 화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핵심, 또 중심 내용, 그리고 결론을 미리 얘기하고 왜 그런지 이유나 근거를 뒤에 붙이는 것입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끝까지 듣기 전까지 모른다는 뜻이죠. 근데 그것에 반대되는 화법인 것이죠. 첫 문장을 듣고 결론을 알고 그리고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빙빙 돌려서 말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2갈식 화법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오늘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의 이 화법을 보면 한편 그 바리새인들의 입장으로 보면 좀 이 사람 무례하다 그렇게 느껴지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자, 이 말씀을 굉장히 좀 직접적으로 하시죠. 악독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만약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런 위선을 경계하고 그러지 않도록 돌아보라, 뭐 그런 교훈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집으로 초대하여 같이 식사하시는 중에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오늘 41절을 보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악독하다, 탐욕이 가득하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너희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즉 저는 이것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을 지금 제시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과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들은 또 저희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사회에서 어떻게 그들이 크리스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좀 고민이 됐습니다. 마치 저울과 같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 말씀, 어떤 그런 것을 중시 여기면 그러면 세상 것이 가벼워지죠. 담대해지고 저희가. 근데 거꾸로 저희가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또 중요하게 여기고 따르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반대편인 하나님의 그 말씀과 가치들이 참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에 점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어떤 성소수자 그리고 인권에 대한 예입니다. 3주 전입니다. 3주 전에 그 2월 21일자 신문 내용입니다. 그 매사추세츠에 있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자 농구팀에 대한 경기에 대한 기사입니다. 한쪽 선수가 그 5명 중에 3명이 그 경기 초반에 이렇게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래 농구는 몸싸움이죠, 원래. 근데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 상대방 반대편에 있는 선수 중에 주장이 굉장히 힘이 셌었습니다. 키는 당연히 컸고 수염도 있고, 바로 자기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그 생물학적 남성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공을 빼앗는 그런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을 이렇게 빼앗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팍 내동댕이 쳐집니다. 그렇게 퍽퍽 쓰러져요, 부딪히면. 그래서 그 팀에 있던 그 감독이 경기가 시작되고 16분 만에 지금 3명이 나가 떨어지고 부상을 입으니까 그냥 기권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사를 저희가 이제 신문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야, 참 세상이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지금 저희가 느끼는데, 근데 그 똑같은 기사를 저희들의 학창 시절 뭐 20년, 30년 전으로 가지고 가보십시오. 그 전으로. 그러면 그런 기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저희들의 자녀들이 이제 어른으로 살아가야 될 그 20년 후로 가져가 보십시오. 그때도 그런 기사는 안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평범한 일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이 이제 시대가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저희가 오늘 이 예수님처럼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좀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렸을 때입니다. 제가 한 중학교 때인가 그때 그 지하철을 타고 어딘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분들 간혹 있으셨죠. 이제 전도하시는 분들, 그 십자가 모형 딱 들고 다니시면서 아주 큰 소리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저도 그때 기억이 참 많이 나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분이 지나가시면 참 정말 투박하다, 요즘에 저렇게 복음을 전해서 되겠나, 저러니까 교회 안 나가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뒤로 지나가시면 왠지 제가 막 창피한 겁니다. 제가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게 창피한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면 똑같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성인이 됐을 때 또 지하철 타고 다녔던 어느 날이었는데, 그때 그 안에서 이제 신앙서적을 하나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바로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하철에서 그런 분들 보시죠. 그런데 그런 분을 보시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고 얘기하고, 근데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정말 그렇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진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약간 식은땀이 나고 빵 맞은 것 같았습니다. 뭐 아무도 그때 그냥 그 안에 있었죠. 맞구나, 내가 점점 세상이 복음보다 내 안에서 커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퍼뜩 들었었습니다. 회개가 되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그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혼자 있을 때 제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랑 마치 가정을 하면 둘이 같이 겸상하고 있는데, 근데 그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잘 차리고 있는 사람에게 내 안에 탐욕이 가득하고 악독하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생각이 들면, 오늘 41절에 있는 것까지 보면 그 바리새인이 아마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한번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이렇게 투박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진짜 복음을 꼭 들어야지만 살 사람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 요한복음 5장 25절에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듣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로마서 10장 14절에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좋은 관계로 이렇게 인간적인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예수가 누군지, 내가 죄인인 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들의 남편, 아내 혹은 부모, 형제, 동료, 이웃들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바쁘고 또 사실 많은 부분 이러면 관계가 좀 원만해지지 않겠다, 깨지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두려워서 오랫동안 얘기하지 못하고, 그저 만약에 오늘 이 본문처럼 보면 이 사람과 계속 매일매일 밥을 먹고 있는데, 아니면 수년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관계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냥 오늘 식사 얘기나 하고 날씨 얘기나 하고 그렇게 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격을 줘서라도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만 살 길이 있다 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지금 만약에 아침에 기도하시면 떠오르신다면 오늘은 넘기지 않고 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지 못하더라 하더라도 진짜 누군가는, 특별히 나의 사랑하는 어떤 그런 그 가족이나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오늘 이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제가 살아날 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제가 아침에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편견을 넘어야지만 그 영혼이 보인다. 그 편견을 넘어야지 영혼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38절에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저희도 아이들이 이제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 밖에서 놀고 집에 돌아오면 그러면 이제 손을 씻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는 얼마나 진짜 손을 씻었습니까? 막 알코올을 갖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청결에 대한 것이죠. 위생에 대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도 그런 청결 위생에 대한 말씀, 지금 이 바리새인이 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이 얘기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손을 씻고 안 씻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의식화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청결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그러면 틀렸다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만의 어떤 그런 기준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예를 들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진짜 배우고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내 안에 틀이 생깁니다. 제가 2001년도에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월남국수를 그때 처음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를 처음 월남국수를 집으로 데려갔던, 라이드 해줬던 그분이 그것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먹는데 그 소스 병 2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숟가락 있죠, 그 숟가락 위에다가 짜가지고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이렇게 짜가지고 같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렇게 한두 번 먹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과 같이 월남국수를 먹는데 그 접시를 쓰는 겁니다. 그 순간 되게 어색해 보였습니다. 왜 이 사람이 접시를 쓰지? 별거 아닌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뭘 깨닫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냥 한두 번 반복하다 보면 그러면 내 안에 틀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자, 신앙생활도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지? 이 사람? 왜 이렇게 안 하지? 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나의 생각에, 내 안에 있는 어떤 틀이 있는 것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나도 모르게 어떠한 그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관점들이 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캐나다의 그 커넥시스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캐리 유 호프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자, 이분이 그 한 매체에다가, 그러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 바리새인과 같이 되어지고 있는 어떤 경우들, 그들의 어떤 이런 말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10가지 말을 예시를 든 것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지만 나도 모르게 뭔가 그 외식적인 어떤 형식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그 10가지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입니다. 자, 만약 저 사람이 성경을 나처럼 알았다면 저 사람의 삶은 바뀌었을 거야. 이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저 사람이 나처럼 성경을 알았다면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이 말이 이제 경계가 모호한데 이제 그런 어떤 의도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 그 사람 저 사람 더 열심히 살아야 돼. 근데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 말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열심히 살고 있다. 그러니 나의 대가를, 나는 이 정도를 얻고 살고 있다. 저 사람은 이렇게 안 하니까 당연하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이제 이 경계가 좀 모호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는 기독교인이야. 자, 이 얘기도 무슨 얘기인가 좀 찾아보니까, 좀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런 얘기였습니다.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그 복음의 은혜가 점점 없어질수록 뭔가 그냥 당연히 여긴다. 즉 진정한 크리스찬은, 이제 이분의 말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그래 나는 당연히 기독교인이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나 같은 사람이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라고 감격의 말을 한다. 그러니까 감사의 말을 한다는 것이죠. 당연하다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팀 켈러 목사님도 비슷한 말을 하신 걸 기억합니다. 자, 이와 같이 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생각을 나도 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 바리새인이 왜 손 안 씻지? 라고 하는 것처럼, 물론 그것은 그 당시 이제 율법인데,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제 의도적으로 그것을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뭔가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만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겉과 속이 다르고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지만 동시에 그와 함께 지금 겸상하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그에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그 영혼을 보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란 말을 보면, 그러니까 들으면 딱 떠오르는 것이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앙생활 그렇게 고지식하게 하지 마, 정말 이 사람은 꼭 율법주의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물론 그 말 맞죠. 그렇게 고지식하게 하거나 아니면 율법주의로 살아가면 안 되죠. 하지만 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저희들에게는 비난의 대상 혹은 피해야 될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꼭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구약 성경에는 그 말이 없는데 신약에 있지 않습니까? 즉, 이 바리새인은 이 중간기 때 나오게 됐던 그 부류인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거룩하게 살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BC 한 160년, 130년 요 사이경 보면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쓰고 돼지피를 뿌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치욕적이고 참 암울한 때죠. 그러한 것을 보고 그냥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목숨을 걸더라도 내가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 나올 것이냐, 이제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러면 안 된다, 진짜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말씀으로 율법대로 진짜 뭐 살아보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렇게 살자라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냥 주저앉지 말고 우리가 분리되더라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름이 없는 건데, 그냥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 자꾸만 이렇게 그냥 너무 지나쳐, 진짜 너무 이렇게 자꾸만 세상과 동떨어지려고 그래, 그냥 이 정도는 괜찮은데 라고 하는 관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 분리하다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그 히브리 말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대로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모양이 된 거예요. 보통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이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그래서 점점 세상을 등지면서 진짜 고지식하게 말씀을 정말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며 참 이게 슬픈 것이죠. 한 100년, 100 몇십 년 지나니까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예수님 당시에 오래 못 갔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없어지고 그 형식 껍데기만 남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을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 의도를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남아있는 그 껍데기, 마치 회칠한 무덤 같다, 겉만 번들어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그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그 신앙의 결단 혹은 그 노력들은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러한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아니면 내 자신도 어떤 내가 지금 내 모습이 내 속에 있는 모습인가 겉에 있는 모습인가, 이제 그런 거를 보게 되면 참 이렇게 쉽게 누군가를 이렇게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성도는 그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지체들로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 있는 그 몸,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예수님밖에는 공통분모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가운데. 그러니 다른 것이 얼마나 많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넘어서 정말 영혼을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치 내 앞에서 지금 식사를 하는 자에게 정확히 말씀을 하시지만 살 길을 주신 것처럼, 그런 마음을 제가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오해에 대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오해를 좀 풀 수 있는 타조 있죠, 타조. 그 타조에 대한
저희가 정보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타조는 그 적이 오면 그러면 막 도망가다가 갑자기 이제 모래에다가 자기 머리를 팍 파묻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자기 눈을 가리면 그 천적이 못 볼 줄 알고 자기도 안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참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것이 오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이것이 오해인 것이에요. 타조의 이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고 그럽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의 그 거대한 키를 낮추는 것. 그러니까 타조가 보통 한 2m쯤 됩니다. 신장이 목이 기니까. 그래서 이 고개를 밑으로 파묻으면 일단 반을 접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보면 자기의 어떤 거대한 몸을 반 접어요. 근데 두 번째 이유가 더 큰 이유라고 합니다. 정말 그랬는가 이렇게 싶었어요. 이걸 보고 이 타조가 머리를 이렇게 머리를 그 모래에다가 이렇게 파묻는 것은 결국은 이 귀 머리를 땅에다 대는 것인데, 그래서 그 진동 소리를 듣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타조는요, 보기보다 판단력이 굉장히 우수하고 청력이 뛰어나대요. 그래서 그 천적이 막 지금 달려오는 그 발소리를 그 땅의 진동으로 듣고, 지금 이쪽에서 오고 있구나, 저쪽에서 오고 있구나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도망갈 방향을 감지하고 나서 뛰기 시작하는데, 타조가 시속 80km로 뛴답니다. 시속 80km. 거대한데. 자, 그렇게 이쯤 되면 타조가 그냥 멍청한 그런 동물이 아니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조가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짜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지금 같이 겸상하시며 그에게 악독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너의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여 그래하여 이 모든 것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하신 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친구가 되시고, 또 나아가서 이제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위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누군가를 우리가 품을 때, 바라볼 때 진짜 이 복음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나와 진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복음 안에는 없다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오늘 내가 누구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정말 따뜻한 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또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품으시고 또 나오시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내치셨다면, 그러면 아마 나 같은 사람들 이렇게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내치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시며 나를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시고 또 살아야 되는 영혼이 누구신지를 물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시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